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약에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어땠냐면 거기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알신이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곡식만 풍요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뭐 그냥 무조건 일단 많이 낳는 그런 걸 다산의 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는 별로 그게 그렇게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원래 뭐랄까 인류학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면 그 인류학이 아니겠지. 사람도 동물적인 어떤 이런 감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조금 말이 좀 하여튼 여자라고 합시다. 말을 동물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힘세고 자기 종족을 번성시키는데 아주 좀 강하고 이런 남자를 찾는. 남자들은 무조건 그냥 자기 종족을 많이 번성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또 그 원래 그런 타고난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어떤 이런 법적인 게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만약에 산다면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면 원래 그런 게 당연한 어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바로 앞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러니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모압 왕이 발락인데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앞뒤를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여기 그 2절에 보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때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벌써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무료했어요. 지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잔치도 있고 뭐 구경거리가 있다 하니까 얼싸좋다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잔치가 아니라 여기 먹는 것까지는 좋았죠. 2절에 뭐 좀 다른 음식도 좀 먹어보고, 왜냐면 만나만 먹던 그들에게 다른 음식도 먹어보는 것도 좀 특이한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기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1절에 먼저 나오죠.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제사를 지내면 막 축제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녀관계가 문란한 거예요. 근데 남녀관계만 문란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하나님께 죄가 되는데, 하나는 음행의 죄, 지금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경고의 말씀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이걸 경고하는 말씀들이 2번인가 3번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가 영적 간음과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뭐 실질적인 남녀관계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벌써 음욕을 품었다면 그거는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마음에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근데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368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건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이런 뭐 남녀관계로만 성경은 말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예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끝부분 보겠습니다. 성경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성경 맨 끝부분에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홍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몇 가지 나오죠. 특징적인 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것.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심지어는 천국 백성도 되지 못하는. 더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자신은 그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뭐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음행의 죄는 특별히 다른 죄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 특별히 다른 게 뭐냐면 18절에 나오죠. 사람이 범하는 죄, 그러니까 음행죄 말고 나머지는 몸 밖에서 죄가 형성이 되는데 음행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남자, 여자가 뭐 즐겼다 뭐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내 몸을 파괴하는 행위, 내 몸을 망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로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자꾸 찾는 줄 아시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뭐 여기 여자만 나왔다고 해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다? 세상과 벗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까지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이에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게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요새 뭐 텔레비전에 사그라들지를 않아요. 정치인들이랄지 뭐한 사람들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사그라들지를 않아요. 요새 또 누가 걸렸죠? 또 이런 것도 또 이름을 말하면 또 잘못하면 또 법에 걸려서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아니 추적을 한 얘기들이 왜 그냥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범죄 사건. 지금 방금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본 것처럼 이거는 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간음. 더 중요한. 이거는 우리들도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이것도 몇 구절을 일단 좀 한번 쭉 찾아보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역대상 5장 25절, 역대상 5장 25절, 대상 5장입니다. 616쪽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는 건 곧 뭐다? 간음,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디글랏빌레셀, 그 다음에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 루벤, 갓, 므낫세는 아예 이름이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끝나버리고 한순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요단강 동쪽이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갔을 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거기가 먼저 전쟁에서 빼앗았잖아. 근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짐승들이 많아서 끌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여기 이 땅 좋겠습니다. 이래갖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진 땅이에요. 그리고 뭐 그들이 나중에 헤어질 때는 무슨 재단 비슷한 걸 이렇게 쌓아놓고 뭐 우리가 절대로 안 변하고 뭐 당신네들도 변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뭔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특징적인 걸 세워놓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뭐해? 외형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무 소용.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섬긴 영적 가문.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성경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이름들이 아예 기록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만 거예요. 똑같이 12지파가 제게 뽑아가고 다 하나님의 분배하신 그 속에서 참 이렇게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지 뭐 그래갖고 막 분란도 막 일으켰잖아요. 사실 너희들만 좋으려고 하냐 뭐 별소리야. 근데 마지막 그들의 행위가 역사 속에서 아예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사라진 맨 먼저 이 범죄 사건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열지파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이미 벌써 앞서서 이 므낫세 반지파까지 하면 이 세 지파가 사라지고 난 나머지거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램을 찾아요. 램 13장 예레미야 13장 이때는 남쪽 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13장 예레미야 13장 27절 남쪽 유다도 이제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고 이제 멸망하는 이런 상태에 간 것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뭐 행한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어디 뭐만 있고 뭐만 조금만 있으면 여기 우왕산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걸어서 우회도를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 뭔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게 이제 뭐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바위가 있으니까 더 이상 파여지진 않고 움푹 파인다면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하겠네. 가면 향냄새 엄청나. 촛불 다 피워놓고. 그 뭐 하는 거냐? 거기서 비는 거예요. 다 그 비는 해. 거기서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시험 보기가 이제 전이니까 아마 열심히 또 거기 가서 빌 거예요. 뭐 물이 좀 깊다. 그러면 거기는 뭐 용이산에 뭐 이무기가 산에 또 뭐 산이 깊다 그러면 산신령이 있네. 또 뭐가 조금 나무가 좀 희한한 나무, 돌도 희한한 돌. 그걸 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좀. 그게 다 신들이에요. 신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따진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작은 산 위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조금 가면 무슨 나무 밑에 또 뭐 어디 가면 뭐에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 생활을 했으니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언제 정결하게 되겠냐. 그거는 바로 그걸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정리한 온전한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언제겠냐?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그때 나와요. 요한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신부가 잘 단장한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이게 신부가 단장한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에스겔 16장 30절. 그 앞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음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 음란이에요. 물론 거기 에스겔 16장 쭉 보면 위에부터 나와요. 사실은 앞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아기를 데려다가 뭐 그 피부칩을 잘 씻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6장 거기 20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니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이방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했거든요. 그건 뭐다? 나오잖아요. 음행이요. 22절에 모든 가증알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그러니까 육적인 게 아니죠.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록. 영적인 28절에도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계속 붙었다는 거지. 자기 신앙을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섬기지를 못하니.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 그 아브라함 자손이다가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네들은 대단한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시대 때 막 싸우고 바울과도 계속 그 문제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애굽 나오죠. 그 다음에 블레셋 나오죠. 아수르 나오죠. 계속 나오죠. 심지어 29절에 갈대아까지 나오죠. 자,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기는 선물을 받든지 돈을 받고 나서 자기 몸을 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선물을 갖다 주면서 자기 몸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 정도 사람들. 너무 자꾸 지저분한 얘기라. 그래도 오늘 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성경에 나오니까 또 말씀을 맨 끝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18장 보면 여기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음녀라고 나온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앞부분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니까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근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서 보면 21절에 보면 한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음행을 저질렀는데 누구와?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라를 계속 점령을 해나갔잖아요. 그 나라들이 제대로 지킨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유다 백성까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하고 그때 당시 붙지 않은 나라가 없어.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유다도 문제가 있고 멸망했으니까 결국은 끝났거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 이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할 건 회복하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그 자체가 영적 간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물질을 쫓는다? 그러면 이미 벌써 그거는 하나님으로 벌써 멀어지거든요. 내가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 그것 자체는 이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느냐. 여기에서 멀어지면 이미 우리의 신앙 상태는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드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됩니다. 오늘 그냥 제가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몇 구절만 지금 가르쳐주고 뭐 시간 뭐 다 여기에 쏟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 지금 현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라는 이런 모습, 과연 정말로 성결된 순수한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의 믿음 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악수로 의해서 멸망했고, 여러분들이 그걸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시면은 이사야부터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 에스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니 북쪽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자매로 얘기해. 자매. 호세아인가? 자매. 그 북쪽 이스라엘이 자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남쪽 유다는 회개할 줄을 모르느냐고. 그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그만큼 떠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그렇게까지 말씀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늘 가깝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나도 또 변함없이 또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이게 문제인 거야. 변질될 수 있다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사신다면 오늘 뭐 이런 말씀이 전혀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도 않고 문제가 될 수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백성까지 되는 길, 다른 길 치고 온전하게 일로만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간직하고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오늘 십계명의 7번째 계명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